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의 식을 묻지 아니하리라. 언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니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중히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명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하신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장불고 산으로 솟아올라 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불꽃을 보고 물을 땅에 내려놓고 웃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매 그를 충성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다 같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마노아의 부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부부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참 이 부부 성경 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 얻는 분복이 부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삶의 목표가 있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부부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혹 있습니다. 또 함께하지 아니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죄악을 짓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노아 부부, 아이들은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마누라한테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그 하나님이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한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라.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묘니라, 기묘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 구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가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할 때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냐? 이름은 각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큰 나라 행사에도 나라와 나라의 수상들이 만나서 협상하고 그 협상이 체결되게 되면 협상문에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 뭘 사인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사인해. 이 위의 내용을 우리 협상했습니다. 그게 법적 효력을 낸다. 쌍방이 서로 합동 체결을 해가지고는 이름을 사인합니다. 또 재밌는 건요. 그 죄수들 그전에는 사형 선고를 할 때 이름에다가 뻘겋게 뭘 써놨어요? 이렇게 패를 달아가지고 그 이름에다 뻘겋게 어떻게 했어요? 각기를 해놨잖아요. 이름에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름에다 각기를 했는데 누가 죽어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름과 본인은 이렇게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성경 읽다가 나올 때마다 주여,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니, 주여. 성경 하나님의 이름을 나올 때는 그걸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은 이름대로 쓰지만은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겨 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또 손을 씻고 무릎 꿇고 그렇게 이름을 자체를 경외했다라는 사실.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로 우쁘게 알고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의 타락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이게 현 시대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경외함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경받고 경외받아야 될 이름이지 사람들 입에서 나풀거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이름을 알고자 한 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마노아 부부는요, 이름을 알았으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하신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를 올려보내는 그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불을 태워가고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인 줄 아시고 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예배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절대 예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 일 외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의 시간을 드려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은요, 우리는 염소를 잡아 드리거나 송아지를 잡아 드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대신 우리 제물은 헌금으로 이어지죠.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제물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부자들은 황소, 그리고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제물이 세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화목제를 드릴 적에는 곡식도 드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주로 동물적인 것은 황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형편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부자는요, 황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값을 따져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매일 한 마리씩 드려도 3년을 드려야 돼요. 대단한 발상이죠. 그래서 1000번제다 해가지고 성도님들도 솔로몬 따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매 예배마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또 헌금을 하더라고요.
여기 제사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알았으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우리의 삶도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마노아 부부는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루는요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잠깐 머무세요. 내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할 테니까 나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대접하는 것. 역시 제사였다라는 사실. 또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라는 말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제사의 향기를 맡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의 열매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꼭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꼭 필요한 제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에는 꼭 뭐가 있다고요? 찬양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예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봅니다. 끝으로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23절의 말씀과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왜 죽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만난 사람이 죽습니까? 마노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자기 아내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아니요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고하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마노라의 믿음이 참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왜 죽는다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 인간은 부정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인간, 깨끗한 척하는 인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가 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보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만났던 선지자들이 그런 고백한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죽게 된다.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된다. 라고 그렇게 신앙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로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 것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런 죄사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마노아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믿는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다 하나님 앞에가 죽어요. 오늘 우리는 마노아 부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름을 묻고 이름을 알고 나서 그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믿는 아주 훌륭한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훌륭한 부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